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는 양보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요소는 사랑으로 용납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는 추워도 양보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요소는 신앙생활 할 때 비본질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어요? 비본질적인 요소는 사랑으로 용납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본 직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미군이 이탈리아 그 반도 끝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거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 군목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의 지원으로 고아들을 비교적으로 풍족히 먹이고 풍족히 입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인근에 이탈리아 주민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 어린들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문제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조사해본 결과 고아원의 한 보모의 영향력임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과 두 아이를 잃은 이 여인은 그 모든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사랑으로 돌봤어요. 짙은 모성애를 통해서 키운 아이들은 비록 거친 음식이고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랐고 반듯하게 성장하고 밝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귀한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먹이고 풍족하게 입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없을 때는 그 효과가 약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근대에 많은 이데올로기와 정치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의 숙청 그리고 단두대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등이란 이름으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운동이 그 결과 증오, 폭력, 전쟁,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나름대로 어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결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회운동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그 귀한 덕목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이 평등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증오를 만들어내는, 가진 자를 중요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자를 증오하게 되고, 부를 가진 자를 증오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이념을 고귀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덕이다, 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새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어요. 오늘 14장 이후부터 이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로마의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기독교인 사람들이 하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다른 이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초대교회 때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슨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까 하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시대의 제국하에 시가 로마 시이든 아니면 고린도 시이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짐승, 동물을 잡아 드렸어요.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일부분은 제단에서 태워서 신에게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고깃간에 걸려있는 고기는, 유통되는 고기 대부분은 알고 보면은 우상제물이죠. 우상제물, 우상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채소만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거죠. 저 고기들 대부분 우상 제물이니까 불결하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물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인데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리낌없이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세속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유치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생각이 애골수냐고, 왜 저렇게 믿음의 수준이 낮느냐고 하고 믿음이 유치한 사람으로 비판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오케이 했는데 사람이 그 문을 가로막고 당신은 된다, 당신은 안 된다, 당신 이래서 된다, 당신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뜨거운 면과 그리고 또 차가운 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뜨거운 면도 있어야 되고 차가운 면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은 뜨겁고 그리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면을 균형 있게 겸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치우치기도 하고 한쪽 면으로 한쪽 편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냉랭하다고 비판하고 차가운 사람은 뜨겁게 믿는 사람을 광신적이라고 비판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을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자는 것. 여러분, 요즘에 또 한 가지 있지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 보수와 진보로 확연히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그 다음에 또 보수 진영. 그래서 한 사건을 놓고도 진보의 입장이 다르고 보수의 입장이 달라요. 보수입니다. 이것은 같은 교인이뿐만 아니라 같은 동모인도 같은 동기 동창도 모아놓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똑같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의 견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저 사람은 비록 보수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비록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 나처럼 똑같이 되지 않느냐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에는 소나무처럼 강직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요소에는 포도나무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비본질적인 요소는 사랑으로 용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복음, 그것이 본질적인. 그리고 비본질적인 요소는 이 복음 위에 모든 것이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형식을 봐도 좀 달라요. 감리교가 다르고 또 순복음교회가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또 예배 분위기도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또 다 다르다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비본질적인 요소. 제가 목회를 하는 기준도 이렇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양보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요소는 사랑으로 용납하자.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다. 사랑으로 용납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또 방문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 사도의 고민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은 추워도 용납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형식, 내용, 모든 부분에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비본질적인 요소는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수표교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온 교우들에게, 온 국민 인류들에게 오늘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덜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훈련하고 자각하는 그런 귀하고 엄숙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서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사회생활하는 큰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굳은 의지와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설계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열심히 쌓아나가는 우리 학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우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고 회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육체의 약한 부분을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헌신 제자 양육을 비대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회면 속회, 선교면 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면 성가대, 모든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훈련과 그리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날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제자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 녹화를 기다리는 온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